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선 등잔불처럼 그랬는데요. 레위기를 통한 영적 부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물을 두게 하시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진설병, 향로, 그리고 등잔불입니다.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란 말처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 등잔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씀, 이것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등잔불처럼. 이것이 보여주는 영적 부흥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등잔불은 어둠을 밝혀 보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두움을 밝혀 보게 하는 것이 등잔불이다. 아멘.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멘. 등잔불은 불을 켜라입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켜 밝히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등잔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움을 밝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보게 하는 것이 등잔불입니다. 성경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미가서 7장 8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궁창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묻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갖은 수목과 짐승,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살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등대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옆에 가지가 3개가 있는 것이 등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은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옆에 3개씩 7개의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지에는 잎이 있고 꽃잎이 달리고 그 다음에 살구꽃이 있고 그 위에 등이 불이 켜지는 겁니다. 자, 잎이 피는 건 봄입니다.
꽃이 피면 여름입니다. 그리고 살구꽃 위에 이 등대가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시사철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보살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루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이 영적인 창조로 질서를 세우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 죽음, 지옥,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의인,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 그 모습은 죽음,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새로운 신분을 만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지옥이 또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이제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생명,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희망 있고 축복이 보입니다. 등잔불은 불을 밝혀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잔불은 기름이 있어야 켤 수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불을 켜기 위하여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합니다. 당연히 등잔불은 기름으로 켭니다. 기름이 없으면 꺼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기름은 등잔불을 켜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져오라,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빛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 질서가 세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할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 평생 설교했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두렵고 떨릴 마음이 있어 힘듭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 직접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달라져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직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뭐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는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계속해서 불을 펴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돼. 계속 공급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진 이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신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직분도 의지하잖아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남아있는 이 몸도 난 필요 없어. 나는 날마다 죽고 죽는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 하십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들처럼, 제자들처럼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불은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근데 대대로 하라 그랬어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인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정리를. 그렇게 안 하면 막 끄름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리한다는 말은 잘 배열하고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상에서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장작을 쌓잖아요. 불 피우기 위해서. 근데 그 장작을 이렇게 하는 건 아무렇게나 놓으면 불이 안 타니까 그를 순서대로 불 잘 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한다. 그 불 잘 타도록 돌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것은 항상 이 불이 잘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잘 켜져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아멘. 자꾸 보게 하는 거야, 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보여진 것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꺼지는 건 망하는 겁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항상 등불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평생 동안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이 세상에 성경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등잔불을 주겠다, 다른 왕들처럼 멸망하지 않겠다 그럽니까? 그는 정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할 때 밤새도록 울어. 어느 정도 울었냐? 침상이 다 젖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등불을 간직할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치시고, 아멘. 하나님을 빛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이것을 항상 정리해서 깨어서 지켜야 될 아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론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내게 주옵소서. 아론의 사명입니다. 아론은 잘나서 사명받았습니까? 출애굽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론은 하나님의 등불을 정리할 사명을 받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직분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도 고단해도 잠 못 자도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론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되고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마땅히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론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어떤 종교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어요. 아론이 됩시다. 아론. 그래서 정리하고 이것으로 다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고 자손 대대로 정리할지니라. 자손들에게 여러분 돈 많이 물려줄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공부할 수 있으면 하게 하세요. 그러나 다 도와줄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신앙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